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되면 거의 매년마다 같은 본문에 또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이날,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사건인데요. 이때 외친 이들의 목소리가, 구호가 바로 이 호산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절기나 혹은 축제나 제사 때에 관용어구처럼 많이 외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즐겁게 또 때로는 간절하게 외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호산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전 세계 가운데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환영하던 사람들과 예수님 간의 이 거리, 괴리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신이 나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이더라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할 텐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들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느니. 다 좋은 말이고 예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 능력으로 오시는 분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펴서 땅에 깔아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지나가는 가장 존귀한 왕의 행차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며 환영하는 겁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어려움에 있었고 또 고대 시대가 되게 그렇듯이 먹고 사는 문제, 가난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성전의 영적 타락이 현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저분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저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외친 호산나는 예수님의 귀에는 참 어떻게 들리셨을까? 맞는 말인데, 호산나가 맞는 말인데 저들이 기대하는 구원과 내가 이제부터 해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죠. 아마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한 구원 중에 하나, 건강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구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과연 누가 고쳐줄 것인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 막막함 가운데 사람들의 당하는, 피부로 접하는 어려움은 점점 더 격차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질병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걸리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분명히 격차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 빈부의 격차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마 많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부자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니까 최근에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벙커랍니다. 벙커는 우리가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지하 동굴 같은 것인데 이 미국 부자들이 안전하게 질병으로부터 피하려고 최고급 벙커를 만드는데 수백억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자가격리하시는 부자들도 SNS에 사진 올렸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셀럽이라고 그러죠. 아주 돈 많은 분들 스스로를 불러서 섬을 하나 사가지고 섬에다가 자기 가족이 이렇게 질병과 떨어져서 있는 그 부자들의 모습 보면서 야, 참 괴리감을 느낀다. 우리는 안전한 춘천에서 우리가 웬만한 다른 데보다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어디보다도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춘천에 사는 것도 이게 특별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나이지리아에 사시는 분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는 부자 질병이다. 왜냐하면 저 병 걸리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를 갔다 온 사람이랑 친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다. 우리 아프리카는 그거보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 무섭고 에이즈가 더 무섭고 돼지열병이 더 무섭지 저 코로나19는 우리는 뭐 심각한 병이 아니다. 저건 부자들이나 걸리는 병이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빈부의 격차가 결국은 사람들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실제로는 신체적인 질병보다도 이 경제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이러다가는 우리는 큰일 난다. 이미 큰일이 난 상태인데 앞으로 더 막막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직장을 잃고 또 가게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호산나를 크게 외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이 문제 가운데 좀 해결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걸 크게 기대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먹였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주실 분이야. 뭐 이런 기대감이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야. 근데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저분 누구냐? 라고 할 때 저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이만큼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는 그 기대감만큼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죠. 다윗은 유다지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유다지파의 사람이고 또 이 나라의 왕으로 오려면 왕은 유다 자손 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 왕으로 오신 분, 우리 유다지파에 속하신 분, 진정한 유대인이신 분, 우리가 기다리던 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표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에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너희 성경 못 봤냐? 시편에 보면 내 우편에 앉았다고 말한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여 말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는 몰랐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맹인을 고치실 때도 맹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예수님 많이 들으셨는데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먼저 있는 자고 다윗보다 더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도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이 춘천시청 공무원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불편해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그 공무원은 시청 어느 과 소속일까요? 시청의 어느 과 소속일까요? 시청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교통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수도과도 있는데 소위 말해 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무슨 과일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바로 문화 콘텐츠과입니다. 교회가 문화 콘텐츠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새롭게 좀 깨달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교회를 어떤 테두리 안에 두느냐 하면 문화의 테두리 안에 두는 겁니다. 교회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상한 시국에서는 문화 활동은 자제해도 돼요, 안 돼요? 자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모든 공공시설의 체육시설을 다 폐쇄합니다. 프로농구, 모이지 마. 프로야구 안 해도 돼. 뮤지컬, 연극, 영화 관람 안 해도 돼. 왜요? 문화니까. 문화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경제활동 해도 돼. 그러니까 백화점은 열어도 돼. 공장은 돌아가도 돼. 돈 버는 모임은 해도 돼. 그런데 문화는 하면 안 돼. 왜?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이 과연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가치에 교회나 신앙과 종교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여러분, 대중교통은 그 안에 정말 위험도가 많지만 허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중교통이 있어야 생계가 이어지지요. 경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경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건강이고 위생이고 문화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로 보는 그 시각이 결국은 교회를 보는 시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들은 예배를, 교회를, 성경을, 신앙을 문화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오해였듯이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보는 것이 오해였듯이 오늘날 교회를 문화로 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이래서 올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내 문제 고쳐주세요. 우리의 답답함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개인의 문제, 지금 당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고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외침에 맞도록 예수님의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신앙을 문화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계보다 덜 중요하고 건강보다 덜 중요한 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돈보다 건강보다 내 인생의 어떤 목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중요함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요새 매일마다 보면서 갑니다. 그 모 정당의 공약인데요. 18살 이상 된 사람에게 나만 당선되면
평생 150만 원씩 매달 준답니다. 야,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애를 낳으면 5천만 원 준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공약이 지금 20년째 그 당의 지도자가 되신 분은 지금 20년째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20년 전엔 정신 이상자로 우리가 다 취급했는데요. 지금은 이 당이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정당을 빼면 거대 야당, 거대 여당을 빼면 제일 많은 후보를 냈어요. 전국에서. 그중에서 강원도는 지금 거의 모든 지역구마다 이 후보를 다 낸 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나온 분들이 면면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나라가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이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가구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니도 받고 나도 받냐, 뭐 쟤도 받냐, 뭐 내가 받냐 안 받냐. 또 어떤 분은 총선 끝나면은 이거 결국 지면은 못 준다. 뭐 이기면은 뭐 고친다. 뭐 별 뉴스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분명한 건 나라가 돈 주는 것만큼은 받는 입장에서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많이 달라졌다.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런 허황돼 보이는 말도 안 되게 허황돼 보이는 공약을 사람들이 믿고 싶은 심리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나 보다. 어떤 돈 준다면 뭐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돈으로 대표되는 경제의 문제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과연 있는 것인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확진자가 많고 저렇게 사망자가 많은가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리더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 상태를 약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월급이 1000만 원 되는 현재 상태가 개선되는 정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는 영광된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귀에는 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너무도 시급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구원, 영생, 십자가가 무슨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같고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성경에서만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파 속도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염병이 코로나19로 마지막일까요? 아니에요. 벌써 우리 최근 15년 내에만 이런 류의 이상한 질병들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팬데믹이 2번째예요. 15년 안에만도.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엔 또 뭐가 올지, 코로나 20이 올지, 코로나 21이 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국 인간의 인생 속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각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간이라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통합한 것보다 더 큰 범주의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타락한 성전을 개혁시키는
영적 부흥을 이끌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물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번 몽둥이도 휘두르기도 하셨지만 그 성전에 일하는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히려 재판받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를 끝장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으로 외쳤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할 때는 예수님이 이기시는 줄로 알았지만 그로부터 며칠 있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은 모든 인류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환호하기보다 예수님을 향해 즐거워하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승리보다 고난이 먼저입니다. 영광보다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환호보다 회개하는 한 명 한 명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 가신 그 길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부활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기다림, 간절함이 가장 간절한 순간, 아마 2020년 부활절은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간절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막막함을 해결해 줄 분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정치적 지도자도, 경제적인 거성도, 종교계의 리더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 외에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고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답답함을 알아주시는 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 호산나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참의 의미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멀어졌던 괴리감이,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 내 삶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해결되고 내 인생이 막막함이 소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죽음이 부활로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마다, 결단하는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온전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를 통해 응답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